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 하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 하면 7개. 그래서 여기 보면 7마리 암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완전수이고요, 영원한 수를 의미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그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2014년인가요? 네, 제가 아프기 전에 위임 받고 위임 예식 마치자마자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부엘세바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진짜 에셀나무가, 우리나라 이 전나무 같다 그럴까요? 왜 이파리가 아주 바늘처럼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근데 아주 푸릅니다. 상록수이고요, 6m 이상 자라고요, 그 다음에 뿌리는 30m 이상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늘이 좋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이라든지, 그래 에셀나무, 그 옆에 부엘세바 우물도 있고,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게 지정이 돼서 그 땅에 아주 관광지가 이렇게 잘 돼 있어. 성경에 그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맹세를 하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로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그늘이 지금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박일매 사모님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21장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노년이었고, 그리고 이 사라는 여성의 생리도 끝난, 그리고 100세나 된, 사람이나 모든 상황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충만하게 부어지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그럴 때 웃었어요. 참 슬픈 웃음이죠. 모든 걸 포기하고, 참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십니까? 라고 싶을 정도였죠. 그러나 실제로 그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방법이 다 끊어진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녀 문제로 근심했다. 매우 근심했다. 메오드, 아주 깊이 근심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 우는 소리, 부르짖음, 고통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모든 삶 속에 그런 아픔과 그 눈물, 부르짖음을 다 보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이 가장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여러분 문제로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그리고 미래까지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조금 이렇게 연약한 자, 조금 이렇게 약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굉장히 아주 당당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아비멜렉과의 만남은 여러분 20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20장에 아브라함이 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 하나님이 꿈에서 현몽에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안 된다. 아니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의인도 하나님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아니다.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손으로 이 일을 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꿈의 현몽 계시를 받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사라를 불러서 사라를 도로 돌려주고요, 은 1000개를 주고요, 또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재물들을 주어서 이제 화평한 중에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닫으셨던 그 태문, 이것은 어쩌면 이제 그동안 닫아두셨던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보여주시는 그런 징조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이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오늘 22절에 그때에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그렇게 뭐 좋은, 물론 서로 화해하고 화평한 가운데 이렇게 헤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뭐 어떤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 하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고 한데요,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비멜렉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헤어졌지만 잘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특별히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등불을 들고 여러분, 사람들이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그 불을 막 감추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이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지금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쭉 지켜봤는데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제 추석 명절을 당하죠, 그렇죠? 근데 믿는 가정에 또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부모님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며느리들도 있지만 시대가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너 같으면 좋겠다. 너 보고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자, 아비멜렉이 와서 그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까지 대동하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몇 대입니까? 3대. 3대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정말 질투할 정도로, 부러울 정도로, 네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나도 언약을 맺고 네가 받는 복을 나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이때 이 3대는 뭐냐면 영원을 의미해요. 끝까지, 영원까지 그렇게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막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덕 좀 보자, 그런 어떤 시기 질투가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맹세, 언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해요. 25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외형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에요. 블레셋 땅의 왕이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뭡니까? 양을 치고 목축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의 계약 관계가 이게 좀 평등합니까? 아니면 좀 대등합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누가 갑이 돼요? 아비멜렉이 갑이 되고 그 군대장과 비골까지 데려온 이 아비멜렉이 마치 갑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갑은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든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아비멜렉이 와서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땅에서는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자기들은 발도 못 붙이고 영향력도 없이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들, 자기 손자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지금 담대하게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 이 약탈하고, 당시에 우물은 생명이에요. 그런 어떤 진실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아니 이렇게 이제 그 전에는 언약도 없을 때도 막 그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언약을 맺고 나면 할 얘기를 다 못하죠, 그죠? 진짜 얘기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진실하게 이 진리를 정확하게, 지금 아비멜렉 당신이 나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결해야 된다. 정확한 그런 대응책을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의 이 믿음으로 지금 담대하게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배후에 든든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백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아비멜렉이 26절에 누가 그리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고 오늘에야 알았노라. 사실 이 말은 핑계인 것 같지만 또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이 있고 그 밑에 군대 장관들도 있고 그 밑에 뭐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그럼 왜 왕은 잘 모르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하고 일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아무튼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됐어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 시작돼요.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7 암양 새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지금 나하고 언약을 맺고 지금 이 조약을 맺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이 맹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습니다. 이름을 부엘세바, 부엘 우물, 세바 7 우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물을 확보하게 되는,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갈 이 최소한 3대는요, 그죠? 그렇게 일이 잘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의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으로 땅으로 돌아갔고, 이 블레셋은 요단 서편의 이 해안가에 있는 그런 해양 민족이에요. 사람들은 사실 애굽의 어떤 용병 역할을 했던, 전쟁을 하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땅에서 이 세력을 합치면서 이 그랄 지역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다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이 남쪽 지역에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된 사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해결됐죠. 그 땅에서 이제 아비멜렉의 그런 영향 없이 이 우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일 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33절과 34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비멜렉과 여러분 브엘세바 이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 에셀 나무를 심고, 말씀드렸죠, 키가 6m 이상 자라고 상록수예요. 변하지 않는 뿌리가 30m 이상.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광야 지역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뿌리가 30m 이상씩 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깊은 그런 믿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푸르고 푸른 에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언약 맺어서 이제는 뭐 군사적으로 어떤 뭐 그런 위험이 사라진 그것이 아니라, 저는 아비멜렉과 맹세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살아계시는, 여기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나의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셀 나무를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평안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에셀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쉼을 쉴 때마다, 그 바람을 느낄 때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결국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고 가나안 중에 가장 호전적인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면서도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와 함께 에셀나무를 바라보며 거기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고 세상 사람 속에서도 인정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너는 복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로 사시고, 여러분이 서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에셀나무와 같이 푸르고 푸른 그런 상록수의 신앙,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와 동행하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추석 명절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 첫째 날 이 새벽에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우리 주목하여 봅니다.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축복을 유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참 진리와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안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그 땅에서 살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에셀 나무의 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